새해 1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2026년도를 보내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요한복음의 첫 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올 한 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나름 섬기며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로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로 나오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8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장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요한복음 책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부터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 요한과 질문하며 나누는 대화 내용이 이제 19절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먼저 묻습니다. 20절을 보면 요한은 숨김없이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들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이들이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나는 아니다. 22절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보낸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이제 몇 번째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세례 요한에게.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우리가 돌아가면 너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네가 누군지 말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23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25절 말씀처럼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도대체 왜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질책하듯이 꾸짖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또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함께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실 이게 엄청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을 드러낼 뿐이다. 보아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3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드러낼 뿐이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27절 말씀처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메시아이시다. 그분에 비하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처럼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튿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마침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처럼 이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32절 말씀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굳은 확신으로 바로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시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본문이 35절 말씀처럼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날도 전날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뒤쫓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 뒤를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이 두 제자에게 이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첫 번째 말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입을 여시고 말씀하셨던 첫 번째 일성,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따르는 두 제자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이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설교의 논지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인 이 두 사람에게 입을 여시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죠? 무엇입니까?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자신의 공생애에 제일 생애 첫 마디로 이 말을 하셨다고 지금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제일 첫 말, 참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실 때 왜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을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과 동일하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일 첫 번째 첫 일성으로 소개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은요, 이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의 책, 이 책을 공간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이 세 권의 책보다 요한복음은 한 30년쯤 뒤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이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는 내용이 좀 구별됩니다. 아마도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교회 속에서 회람되면서 읽혀지고 있었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 사도 요한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적고 있는 이 요한복음도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될 독자들, 그들도 자기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에 두고 이 책을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공간복음서의 내용들하고 중복되는 것을 좀 피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앞에 세 개의 복음서와 비교해 가면서 자기가 꼭 해야 할 내용 말고는 될 수 있으면 세계 복음서와 중복이 되지 않는 내용들로 피해서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공간복음서보다 좀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자신의 기록 목적에 부합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특별히 선별해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8절에 설교의 주제인 예수님의 첫 일성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씀을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은 아마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부합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말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타당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읽게 되어집니다. 우리 잠시 1장에 이걸 손으로 꼽아 놓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온전히 믿도록 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 지금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이 세례 요한 두 제자에게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지금 묻고 있는 주님의 첫 일성인 이 말이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뭘 원하느냐? 이 일성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어떤 연관을 지니는지 이제부터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뒤를 쫓고 있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이 1장 40절을 보면 이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책을 기록한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두 제자는 안드레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제자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았던 아주 영적으로 깊이가 있었던 두 사람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세례 요한을 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드레와 요한은 왜 세례 요한을 따랐겠습니까? 왜 이 두 사람은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을까요?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버겁고 그들의 삶이 너무나 힘겨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직업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른바 블루칼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힘겹게 육체를 사용해서 치열하게 살고 있었던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먹기 살기 위해서 흘린 땀과 노력은 참으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어온 돈은 대부분 세금으로 착취당하고 가족들은 똑같이 굶주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사람들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그러져 있는 사회, 망가져 버린 세상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죄인들 중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버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소망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례 요한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분이 바로 그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다. 나는 그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임하는 것을 보았다. 보아라. 그가 바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답을 찾고 싶어서 그들은 이제 요한의 정언대로 예수님을 만나 그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앞에 가고 계시고 이들은 마치 어떤 사람을 뒤를 쫓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주님께서 확 돌아서셔서 이들에게 정면으로 마주하시고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를 따르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느냐? 이 질문을 받은 요한과 안드레는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죠? 선생님, 오늘 밤 어디서 주무십니까? 뭐 그렇게 묻는 것이죠. 선생님, 저희들이 선생님과 함께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많은 질문들을 함께 나누면서 삶의 답을 찾고 싶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내 인생의 답을 찾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수줍은 듯이 조심스럽게 이 두 제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39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래, 같이 함께 시간을 나누어 보자. 와서 보라. 너희의 삶의 문제의 답을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찾아보아라.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이때 시간이 10시쯤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이들이 밤이 깊어질 때까지 얼마나 또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기대하느냐?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이 첫 번째 일성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똑같은 질문을 우리들에게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이라고 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이 질문에 답을 함께 찾았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을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한번 읽죠.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다 같이 9절을 읽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의 이혼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때였습니다. 그때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때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게 합니다. 뭐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이 말이 뭐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가서 묻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여러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가 보지 않느냐? 그대로 전해라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을 가지고 돌아갔을 때 그때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됨을 의심했던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뭘 바라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뭘 기대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보려고 왜 광야에 나왔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8절에서 하십니다. 7절 하반절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무슨 말이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돈은요,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은 다 황제의 얼굴이 동전에 이 돈에 새겨져 있는데, 그런데 그건 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돈에 갈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에게 왔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돈이냐? 너희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이 땅의 번영이고 그리고 돈을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나왔느냐? 지금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누가 이런 옷들을 입습니까? 귀족들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귀족이 되고 싶고 뭔가 명예를 얻고자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냐? 여러분, 주님 왜 이런 말을 하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왜 이런 말을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자기 민족의 해방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모세와 같은 일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정치적 해방과는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는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세례 요한처럼 정치적 해방을 원하느냐? 아니면 돈을 원하느냐? 아니면 명예를 원하느냐?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나왔다면 너희들도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시험에 빠질 거야. 나는 그런 것들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보아라. 너희들이 직접 보고 있는 것을 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고 아는 것들을 말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라.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 그분이 맞다. 메시아의 예언이 지금 너희들 앞에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이루어 있고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지 않느냐? 내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9절에서 너희가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뭐라는 것이죠? 예수님 바로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선지자다. 내가 바로 메시아이다.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죠. 주님은 두 제자들에게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직접 보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내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너희들이 직접 확인해 보아라. 여러분,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또 어떤 증거들을 보면서 이가 바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사실 처음에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 무엇을 정확히 기대했는지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세례요한처럼 민족의 해방을 원했는지, 아니면 돈인지, 아니면 권력이든지, 아니면 어떤 지위인지, 또 아니면 어떤 병고침을 받기 위함인지, 그들의 동기에 대해서 본문은 그 어떤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이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확신하며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와서 보라,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만약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라고 온전히 믿고 나아왔다면 그것은 옳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제부터 내가 메시아됨에 대한 증거들을 너희들이 와서 직접 봐라. 그래서 이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직접 주님을 따르면서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한 특별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묻습니다. 너희는 예수님께 뭘 기대하느냐? 너희들은 예수님에게 뭘 바라느냐? 만약 너희들이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다고 하는 것을 바라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한다면 너희들은 그분으로부터 그것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먼저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님께 뭘 기대하고 뭘 바라느냐?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읽느냐?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게 뭐죠? 그분이 바로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실 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기 시작한다면 너희들은 이 책 속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를 믿게 될 것이다. 믿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뭘 구합니까? 땅의 번영입니까? 아니면 명예와 권세 혹은 성공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라면 결단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6년도 새해를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첫 번째 일성,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와서 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께 뭘 바라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교회로 가느냐?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듣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그리고 이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신 구원자이시다.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바로 생명의 구원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메시아 되신다. 우리가 이 복음을 마음으로 굳게 붙들면서 그렇게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에서 바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울려서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2026년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